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그 전부터 대학생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적성에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특별히 대학 들어가자마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할 때에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책 읽은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저에게 미치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예요. 그 학교가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고등학교고요.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고등학교를 운영했고, 특별히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 그분이 나중에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엮어서 낸 책 이야기인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현실이 되게 입시 중심적이고 국영수 강조하고 또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참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유명하게 많이 회자되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거를 사실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특별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책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선택 10계명 가운데, 이거는 많이 목사님들도 인용해서 유명한 그 10계명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좀 세상적인 기준과 많이 다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이 구절을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구절이고요. 여러 구절 가운데 네 번째 보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문지를 택해라. 어쩌면 이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두 번씩이나 개척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여섯 번째 계명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 여덟 번째 계명에는요,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좀 재미있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래서 그 버지니아의 그 사모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에서 이제 음악 공부하시고 사모님들 이렇게 지휘하시는데, 그 사모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극구 반대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교회 개척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 건물 세우는 거래요. 그 상황이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하면 그 일을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게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이었고, 열 번째 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계명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단두대로 간 거죠. 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곳을 향해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전현찬 장로님이 참 예수님의 삶, 그거를 잘 보여주려고 이런 계명이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 책 내용이었고, 저도 그 내용에 참 많은 감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첫 번째 구절이요, 그곳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그곳을 떠난 거예요. 곧바로요.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면서 서로 막 논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아들을 고쳐줬어요.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문제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했는데, 서로 주장만 했는데,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신앙에 대해서도 뭐 온갖 주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공원 메아리아 같은 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2 제자들, 그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인기가 막 쳤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떠나.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어때요? 아이를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 설명해주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 행한 것만큼 대접받고 내가 능력 행한 것만큼 가진 것만큼 높아져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도 그 영광의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최고의 인권 아니겠어요? 왕으로 대접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겠어요?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정도 되는 거죠. 한국으로 치자면 뭐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자의정, 우의정 뭐 이런 자리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해서 빨리 이 영광의 자리, 인기를 얻는 이 자리, 높아지는 이 자리 빨리 따르라고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 타고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인기 누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누리려고 하죠.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그것이 예수님의 삶으로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같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고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때에도 그 모습에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것,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그동안 2년 동안 쭉 따라다녔으면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 세상의 인기 영합, 이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기준,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고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2주 전이죠.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의 삶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낮아지고 고난받고 섬기는 그 자리보다도 영광의 자리를 제자들은 더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도중에 노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어떤 논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예수님은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상에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그 욕망으로 서로 논쟁한 것에 대해서 너 뭐 토론했니 너희들? 나 따라오면서 노상에서 무슨 얘기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과 따라서 제자들이 이동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순한 예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을 받는 건데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내 스승의 삶이 그러하다면 그 순한 예고를 들었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좀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따르는 스승의 삶이 고난의 삶인데 그거를 예고했다면 제자들도 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좀 삶에 대해서 진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뭐 가지고 그 노상에서 토론했는지 알고 있어서 무엇을 너희가 토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삶의 그 기준, 이것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토론한 이게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왜 제자들이 잠잠했는지 34절이죠. 예수님 알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자리 빨리 떠났잖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노상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미 드러난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꿈틀거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성공, 이것이 제자들 간에 서로 마음속에 다 꿈틀대 갔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버나움까지 가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 서로 토론한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영의정되고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우의정될 거냐, 이런 거로 서로 다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쟁론하였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디알레 고마인데 이게 이제 뭐 논쟁하다, 다투다, 토론하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데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제예요. 디알레 고마아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많이 듣죠? 미완료. 완료된 게 아니고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 변호사는 아래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나움 오는 그 도중에서요, 제자들이 한 번 이렇게 토론한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머무를 때까지 계속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겠죠. 내가 더 크다, 너가 더 크다, 서로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결론이 납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요, 권력욕이래요. 권력욕.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한번 취하면 그거는 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서 그 권력 한번 맛보면 놓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보다 가장 강한 그 욕구가요,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는 거 토론하는데, 그래 너가 첫째 해, 내가 둘째 할게, 내가 셋째 할게, 그 첫 번째부터 12까지 이렇게, 그게 되겠어요? 서로 권력에 대한 그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가버나움 올 때까지 미완료 시제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계속 논쟁했던 거예요. 속된 말로 제자들의 마음이 되게 속된 거죠. 자신들의 이익, 세상적인 명예, 이걸 더 차지하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은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사역했던 인천과 3번에도 보면요, 되게 교회 안에서 주보 작성하고 그럴 때 되게 예민한 게 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보든 교회 수첩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순서 잘못되면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수받은 순서대로. 그게 서열은 아니잖아요. 가나다 수를 하면 난리 나요.
그 안수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직 받은 그 순서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안수지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순서 바뀌었다가 교회에서 난리난 혼나고 막 난리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교회에 그런 일들 종종 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플로라에서 경험했던 것은 저희 교회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동식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70명 들어가네요. 그거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뭐 한 3, 40명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뭘 제안했냐면 교회 하다가 건물은 남았는데 교회는 이제 클로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하고 합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교회에다가 논쟁 뭐 다투고 막 이래갖고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클로즈하게 돼갖고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그 폴업을 건물을 저한테 줄 테니까 그거 제가 또 가져가 제안서 만들어갖고 미국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미국 교회도 오케이 했어요. 자기네 그 주차장 한쪽에다가 하고 거기 뭐 전기시설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허락 받았어요. 그 대신에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명예를. 그 신문에다 광고 내주고 그리고 교단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은 다른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의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과 상의한 가운데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때문에 또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또 성도들 데리고 바깥에서 개인적인 모임 만들고 자기네 교회 하려고 막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은퇴했는데 자기 명예를 다퉈갖고 교회를 클로즈된 거에 대해서 자기 명예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신문에 광고 내고 다 해달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그런 거 명예욕 자기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뭐 저에게도 그런 것이 참 그 세상 속에 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노상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논쟁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시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날 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거 하지 말고 제자라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노상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첫째냐 이걸 따졌지 않았습니까?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 사람의 끝. 어찌 보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의 그 전영찬 그 교장 선생님의 그 가르친 대로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라 가고 그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첫째가 아니라 맨 끝다리로 가라. 예수님의 가르침 갖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 첫째가 되어서 더 섬김을 받는데도 첫째가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크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누가 더 섬김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논쟁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높은 자리 원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것, 교만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이미 잠언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6, 7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첫 번째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한 것.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질 것에 대해서, 겸손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이시고 대접받게 하고 영광받게 하시는 분은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삶을 보이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라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낮아지니까 부활이라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약한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노상에서 누가 첫째,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그렇게 논쟁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게 36절, 37절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눈에 보이게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12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노상에서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논쟁한 것 때문에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 어린아이는 존재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 어떻게 대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세리와 바리새인들, 병자들, 특별히 문둥병자들, 이런 자들은 사이에서 격리돼 갖고 문둥병자들만 외딴 곳에 머물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도 못 나가고 일반 사회생활도 못하는 그들 찾아가서 고치시고 그랬던 분 아니겠어요? 그 세상에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 12시에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사람들 오가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의 의미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장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연약한 자의 그 영혼에 대해서 환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도 뭐 이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 누구 안다. 그렇게 친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뭔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 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크고 알려진 교회라면 더 뭐 이거 힘있게 얘기하죠.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근데 그 교회의 그 브랜드의 어떤 그 알려진 그 가치가 마치 자신의 신앙의 가치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서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마치 그 교회의 브랜드 가치처럼 자신의 믿음의 가치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알려진 사람 근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힘없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요. 참 주변에 복음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머니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신앙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 저한테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하는 태도 속에서 약간 좀 상처받은 게 있어갖고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대하라.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직업이 어떤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업이나 직업 같은 거 묻지 마라. 그거 묻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더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더 이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잘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더 덜 관심 가지고 막 그럴까 봐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나오는 성도는 동등하게 대하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라. 저한테 늘 신신당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참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그런 제자들 향해서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라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